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을 알고 교회에서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을 교훈하면서 서로 낮아져서 섬길 것을 권면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마음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런 거 아니?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본받고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었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자격과 권리를 내려놓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 제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때 자신을 낮추었어요. 인간의 저는 종의 몸의 형식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리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만약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사탄을 가장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을 했어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임받고 또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할 영광과 권리를 그대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신, 희생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기회만 있으면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막 그냥 칭찬 좀 받아보려고 자기에게 뭔가 조그만 게 있으면 그냥 자랑하려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낮추시고 버리시고 희생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섬기고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심과 섬김을 거부하면 높아지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영광 받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추고 희생하고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고 내 뜻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멸망에 빠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한 영적인 위험을 직시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서로 용납하지 못했어요.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위험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것은 뭐냐?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는 미움과 갈등의 응어리가 사라지고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함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에베소 4장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 이유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함으로 분열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한 분인데 우리 믿음도 하나 아니에요? 세례도 하나 아니에요? 성령도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로 각각 나누어져서 다투고 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너, 나, 서로 옳고 그르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이 있고 또 다툼이 있고 이런 거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생활에 어떤 이런 격차가 있고 어떤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서로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또 섬기면 이런 것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모임에서 하던 그런 그 버릇을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 이거죠. 교회에 와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을 섬기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같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부 바라보는 거예요.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고 어떤 자랑을 하고 싶고 좀 교만하고 싶어도 어때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고 하나님이신데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광보다의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좀 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나와도 어때요? 아이고 예수님 생각하면 그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 돼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 이걸 알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할 때나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들 사이의 합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성도들 간의 합평과 화목을 이루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희생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낮추시고 섬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알 때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성도들과 합평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